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단이 성도들을 거짓말로 미혹한다. 그래서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말을 따라서 미혹되어 살다가 사단이 유황불에 들어갈 때에 그들도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린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동일하게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의 요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거짓말이다. 네가 하나님께 예속될 필요가 없다. 너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거짓에 미혹되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사치 이런 것들을 탐하면서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명예와 권세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수단이다. 방법이다, 계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분별해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서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괴를 잘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진리가 없는 성도들은 신앙의 방황을 하면서 거짓에 미혹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그 계략, 사단의 미혹을 향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잠들어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자는 자를 보지 않도록 해라. 36절에 정말로 영적으로 자는 게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후에 다루시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30절과 31절입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신실함, 확실성을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얼마나 이 땅이 큽니까? 지구가. 그러나 태양계를 보면은 지구는 참 하찮은 존재지 않습니까? 하찮은 존재 지구. 근데 우주 은하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우주의 끝을 다 모르는 이런 그 광대한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볼 때에 지구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찮은 존재, 이 우주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우주는 비록 없어질 수 있어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비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지요. 우주보다도 무겁고 크고 광대하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고 완성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성도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이 확신, 다음 절기가 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도 한 20일만 지나가면은 그때서부터는 더위는 꺾일 수밖에 없어.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가을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절기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죠. 믿음을 갖는 거지요. 근데 주님께서 한 말씀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가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우린 절기를 경험해서 갖는 확신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래야 이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한 번이지 이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하는 거지요. 더욱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이 이렇게 완성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 거냐,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넘어지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내 계획을 이렇게 완성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이나 별발 다른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 역사를 사람들이 친히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다.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갖는 사고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지요. 역사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겉으로 보면은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다 주장하고 선택하고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역사관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확고부동하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라든가 우리의 넘어짐이라든가 우리의 성공이라든가 우리 앞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과 앞으로 경험할 모든 일들은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 아담의 선택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선택이 있잖아요. 유다의 잘못된 선택이 있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은 걸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형성되었다.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다는 다말은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어떻게든지 대를 잇기 위해서 한 일이나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른 일이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룻기를 보더라도 그 시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 가지고 자기도 죽고 자식 둘 다 죽고 쫄딱 망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룻을 통해 가지고 모압 여자 이방 룻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 가지고 이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항상 바른 선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좋은 일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왜? 하나님은 그런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주권자이시고 친히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되어지지만은,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어떤 지금 같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일에 나약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창조 사역 속에 고스란히 모형으로 하나님이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악과가 소중하고 생명나무가 소중합니까? 아담이 소중합니까? 이런 질문은 처음일 거예요. 자, 이 질문 앞에서 보면은 아담이 더 소중하다고 했다라고 하면은 아담을 범죄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네가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존재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방식은 밥 먹고 잠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떡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다시 얘기하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너는 반드시 그 결과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재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목적 삼아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참 이런 일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알고 있음에도 우리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나를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내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느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질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감정을 따라 살고 있지, 사건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스스로 사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를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이게 바로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인간들은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지 못했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 세상의 풍조를 조정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누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네가 사단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했을 때에 사탄이라고 말한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자기가 확신하는 그 생각이 뭐냐? 그게 사단에 의해서 조성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와서 아담을 유혹했듯이 지금도 사단은 세상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사단의 논리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반문하지 아니하고 맞아, 당연해, 그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에 그들이 정탐한 보고가 뭡니까? 그들은 견고한 성 안에 있다. 그들은 키가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인정했어요. 똑같이 인정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했는데 그게 알파가 뭡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거 맞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과 같은 존재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하지. 지금이 코로나 시대인데,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성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합리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줘서 믿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게 여러분 논리적인 겁니까?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내용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초월이요, 초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린 초월적 존재지 이성에 갇혀서 이성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무슨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의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살았어. 근데 그 가운데 살았던 근본적인 우리를 보니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예요? 아담의 선악과 따먹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육체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하는 일을 어떠한 의로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계산하지 않는 분이에요.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지옥까지,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사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면이 안 됩니까? 선행을 하면은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가명도 세상에서 주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참작해서 용서를 해주든지 형을 감해주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선을 행합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 선을 행하지 않아요. 자기 묘비라도 그럴싸하게 세워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죄인이 하는 일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악한 일만이 아니라 못된 일, 선한 일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선한 행위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예배,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들의 삶의 논리다. 인간의 존재 방식을 떠나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언약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지요. 그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3장에 보면은 그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허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일도 주님 안에서는 허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부끄러움. 이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는 의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의의 옷이 벗겨져 버린 것이지요. 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사단이 준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옷을 벗어버리게 되니까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성을 어떻게든지 무마하고 덮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복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지는 것을 갖다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고, 발꿈치가 상한 여인의 아들은 마귀의 머리, 마귀의 권세를 멸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가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새 이름.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이 깨어나서 봤더니 너무나도 이쁜 여자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담은 즉시 알았어요. 아, 나를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내 뼈를 취해서 저 여자를 만들었구나.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 그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너는 나다. 너는 나야. 너는 딴 존재가 아니야. 내 옆구리에서 태어난 존재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창에 옆구리가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태어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그 경륜을 다 창조사역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여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산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산자다. 그건 여러분, 하와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날 이 여자, 교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산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산자로 일컬음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죽은 자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산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칭호를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와를 산자라고 얘기하는 이 새 이름을 준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었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와를 산자로 얘기하는 것은 장차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산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산자인 교회, 산자인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신랑 맞이할 준비를. 그게 신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교회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예.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주인이 와서 그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러니까는 이 말씀은 앞에서 마가복음에서 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먼 곳에 갔다 다시 온 것이 뭐냐? 그게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날 갔다 그날 오지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잔치를 며칠씩 하는 거예요. 며칠씩. 그러니까 언제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주인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인이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은 그냥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냥 즉시 뛰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있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주인이 올 날을 시간은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그 준비된 자세. 바꿔서 얘기하면은 신랑이 올 때의 신부가 등을 들고 즉시 나가서 영접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자리. 그게 바로 깨어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는 이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잔치를 할 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곧 완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혼인잔치를 한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과거에 미래에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경험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혼인자리를 바라보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랄 게 뭐냐면 37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복이 있다고 그러는지가 뒤에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환경이 주객이 바뀐 거지요. 종은 의자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 주인은 종과 같이 종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잘 들어요. 덥다고 정신 놓지 말고. 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종을 주인과 같이 섬긴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오매불망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바라보며 학수고대하며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신부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5처녀는 결국 슬피 울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데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그 나에게 있어서의 그 첫 단계가 구원이라는 거지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진리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가고, 거듭남이 뭔지도 알아가고, 성화도 알아가고, 연합도 알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막 아이가 태어나는 현장과 같아요. 현실과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자리, 깨어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원피스와 같은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냥 일을 하거나 빨리 걸으려고 하면 이 옷이 걸려가지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 올려가지고 띠로 묶어가지고 반바지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뛰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때는 다 내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급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불을 킨다고 하는 건 어두운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매불망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같으면 군대에서 제대 날짜를 놓고 세상의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요? 죽어라 해도 시간이 안 가요. 제대 날짜가 가까울수록 시간이 안 가요. 제대 날을 너무나 사모하다 보니까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신부로서 그 결혼식 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깨어있는 모습인지 잠들어 있는 모습인지. 아까 그랬잖아요.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30절 30절이 아니고 몇 절이죠? 그게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일상적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산다고 하면 잠자는 자예요. 소 샀으니 밭갈러 가야 된다. 장가 들였으니 갈 수 없다.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말은 성경은 이렇게 해서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을 해놓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산다니까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그거에 마음을 뺏기고 살지 신랑 대신 오실 그분을 학수고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깨어 있어서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교리적으로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은 실상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를 설교같이 하고 기도를 주님을 가리키는 것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는 내용에 마음이 없어. 전혀 기도에 대한 마음이 없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에 하나도 없어. 근데 말은 올바른 말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멘 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걸 믿는다. 그러나 전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식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온통 정신을 다 거기에 빼앗기고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 재림, 그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의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을 갖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에 자연하여 있지만은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심으로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